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블록을요, 하나씩 조립해 가다 보면 꽃의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건물이 되기도 하고 배가 되기도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레고.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을 텐데요. 이 레고라는 장난감은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블록이 아니라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중세 시대의 성을 만드는 레고 시리즈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고 블록들이 만들어지면 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설명서를 따라서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요, 그것이 완성됐을 때 상당히 뿌듯합니다. 정말로 그 설명서를 따라서 작업을 했을 뿐인데 이게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고를 갖고 놀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완성된 레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놀다 보면 부품이 꼭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리게 되면요, 이게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고의 장점은요, 부서지더라도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진 레고를요, 하나하나씩 다시 조립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부서진 레고를 다시 조립하다 보면 꼭 뭐 하나가 없어요. 문이 없을 때도 있고요, 깃발이 없을 때도 있고, 다시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처럼 성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이 레고가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아 보여요. 뭐 하나가 빠진 것 같고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요, 더 이상 그 레고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제가 느꼈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성경 가운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편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궁에서 편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시죠? 네,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 다윗의 기도에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했던 게요, 비록 본인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그리고 돌과 백향목과 같은 정말로 존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아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그 규모와 화려함은요, 어떤 시대의 성전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화려했던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의 마음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가운데 이방의 우상신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예면서 우상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떠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신 건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가 지나서 이제는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유다 민족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는데 이 귀환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라고 결단해요. 귀환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게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준비해 놓았잖아요. 금과 은과 돌과 백향목을 준비해 놨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 보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장의 말씀이에요. 1장의 말씀을 보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만 화려한 집에 머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그냥 방치해 놓은 채 너희들만 화려한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개 1장과 2장 사이에는 한 달여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유대민족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대민족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냐? 그 화려했던 영광의 때를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질문하시죠. 너희 그러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너희들 보기에는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라고 격려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고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겁니다.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올려 보니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금으로 은으로 백향목으로 지어졌던 화려하고 거대했던 성전에 비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지금 짓고 있는 재건하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비록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유대 민족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간에만 갇혀서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참 대단했습니다. 힘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기회도 참 많아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었어요. 정말 은혜 받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의 봉사의 자리 죄송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제가 정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했던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 신앙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어요. 목사님, 예전만치 못한 신앙이 그립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예배 전에만 나와도 눈물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때로는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초조해하고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막 어떤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내가 알아.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해 격려하고 너를 위해 중보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어려움과 힘들고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을 기대하며 중보한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너희들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과 형편이 비록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지쳐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보잘것없어 보여 느끼고 있는 그 삶을 내가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전과 같은 뜨거움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 지쳐 계시다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예전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를 이미 알고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와 우리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알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동일하게 지쳐버립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성하다 보니까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아멘.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머물러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가 해야 돼. 너 스스로 해야 돼. 너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방치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혼자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은요,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너희가 스스로 하지 못했지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고해질 수 있었지 않니?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스스로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혹시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의 전 가운데 나오셨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다 보면요,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늘 구멍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있다 보면요, 정말로 내 현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요.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굳세어라. 견고해져라. 회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과 같은 경험이 제 인생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요, 누구보다 초라하고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2009년 6월에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2009년 6월에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의 목회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물리적인 위기가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곡성에서 목회를 하다가요, 가끔 볼일을 보러 서울을 올라갈 때가 있죠. 서울을 올라오면요, 볼일을 보고 때때로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요,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친구들의 사역과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비교하게 됐던 거예요. 저 친구들의 사역은 너무나도 화려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사역은 너무나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마치 실패한 것만 같은, 보잘것없는 목회를 하는 것만 같은 생각을 갖고 내려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다른 친구들과 주변의 사역자들은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나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도 앞으로 괜찮은 걸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그 마음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교회에 간다는 것이,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섬길 수만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결단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정말로 비교하면서 제 목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와 상황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사역을 하다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불안함과 그 보잘것없는 마음이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마음 한 곳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어떠한 경험이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선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학계의 말씀을 떠올렸던 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고 내려가는데요, 광선아, 내가 너와 함께하자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지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섬겼던 그 지역 가운데, 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꿈꾸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느껴졌던, 세상의 주변의 친구 사역자들과 동료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보잘것없다 느껴졌던 제 목회와 제 삶을 놓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건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이곳이 세상 기준에서는 작은 시골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세상에 화려하고 거대하고 규모 있는 교회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정말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제 목회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노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의 경험들을 정말로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해요. 비록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의 삶과 미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체험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낭망하고 있던 유대 민족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한 가지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되리라. 저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되리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만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잘것없어 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실 일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실 일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의 화려함만을 원해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자 하셨다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은과 금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화려한 것, 규모 있는 것, 거대한 것이 중요했다면 그런 성전을 짓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떠한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은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인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와 화려한 건물과 거대한 규모의 땅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록 너희가 보잘것없이 여기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임재했을 때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나요?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처럼 외적인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에만 취한 채 오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낭망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하여졌을 때 과거의 그 어떤 일들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화려한 성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소망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돌아가셔서 소망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보며 탄식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삶을 보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대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전의 재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믿음의 전진을, 복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